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2장 앞쪽 부분은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 이 승리의 감격에서 찬송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나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엘리와 그 자손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한나가 애를 원래 사무엘 하나만 낳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 아들 셋을 더 낳고 그 다음에 또 딸 둘까지 낳는 큰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26절에 가니까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이 집은 갈수록 잘되고 갈수록 형통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엘리의 집은 계속 이렇게 이제 다운이 되고 있죠.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엘리의 집이 이렇게 저주받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집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 엘리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엘리가 특별히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40년을 섬겼으니까 특별하게 선택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할 만큼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이제 굳어져 가고 둔감해져 가지고 오늘 이제 27절 이후에 읽은 것에서는 이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주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골자가 너희 집에는 누구도 제 나이에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일찍 죽거나 혹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도 겨우 빌어서 제사장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 거기서 나오는 고기 좀 얻어먹을 있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 가정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제 가정을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환경적인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한 삶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미래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형통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 2장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나의 노래인데, 그 한나의 노래가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가 6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는 구름더미에서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백들 앞에, 귀족들 앞에
위에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인정하라. 이렇게 자기는 인정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하면 낮추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빈궁한 자도 구름더미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방백들 앞에, 귀족들 앞에, 또 국무총리 앞에, 또 대통령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크게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건국대의 그 부총장을 지냈던 류태영 박사 이야기를 이제 가끔 했었죠. 이분도 정말 가난한 시골에서 어렵게 살면서 정말 꿈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농촌이 가난하면 안 되겠다. 이 가난한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이 소원을 막 주니까 정말 안 되지만 그냥 농업이 제일 발달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국왕에게 허락을 받아가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가갖고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라고 하는 농업 개간하는 거기에 가서 또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새마을 운동하고 이런 기초를 삼고 나중엔 건국대 부총장까지 되어졌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름더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은 자리로 이렇게 세워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 온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과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1절 이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이고 난 이후에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 여리고성 또 다른 농지 뭐 이런 거 자기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시고 그걸 얻게 하셨을 때에 너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너는 조심하여서 very careful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고자 하니까 너희가 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꼭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는 너희가 재물을 많이 얻고 난 이후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너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모든 상황들 이런 걸 다 돌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정말 많은 경우에 할 말이 하나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이제 누워 자자 해가지고 누워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요즘은 제가 거의 뭐 오늘은 2시 반에 일어나네요. 일어나고 거의 제일 늦게 일어나는 시간이 4시에 일어나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지만 낮에 제가 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낮에 저는 좀 많이 잡니다. 근데 요즘은 뭐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낮밤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거의 뭐 잠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이제 낮에 아침이 되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좀 많이 피곤해지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밤에 잘 때는 이 본문으로 도대체 설교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물꼬를 트게 되고, 그게 이제 이야기가 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꼭 설교할 때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진짜 많습니다. 정말 이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온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은 것은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젖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먹을 것을 내가 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말씀들이 생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저도 수없이 이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로 1년 동안 돌아보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비를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결론은 꼭 감사한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5불이라도 좋고,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해야 됩니다. 표현을 자꾸 하면서 한 주간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금을 조금이라도 하고 제목을 적어내면은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자꾸 이렇게 감사하는 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이 늘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해지려면 한나는 이제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되니까 젖을 뗐을 때가 되면은 애가 제일 좀 귀엽고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거저라도 갖다 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 어린 이 4살, 5살 이때쯤 되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애 아닙니까? 또 내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또 아릭입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가가지고 이 엘리한테 어떻게 지금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표현에도 여호와의 집에 나갔을 때 아이가 어리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 한나의 마음이 참 이렇게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원하고 좋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이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옷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에봇의 옷을 입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어린애 옷이니까 특별히 자기가 커스텀 테일러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제 주문 제작을 해가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봇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봇에는 금과 청색 실과 붉은 보라색으로 염색한 양모, 연지벌레 진홍색 실을 꼬아 만든 고운 아마실로 자수공의 수공물로 만들어진 것이 에봇이다. 정말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정말 이걸 정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온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애에게 입혀야 좋은 긴 옷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성으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했지만 이 엘리가 특별히 감동을 한 것입니다. 엘리가 참 마음이 둔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정말 둔감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 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후에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무엘을 대신으로 바쳤으니까 집에 애가 없으니까 이 가정에는 더 많은 자손을 주세요라고 이 엘리 같은 둔감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빌 정도로 정성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수넴 여인도 그냥 자기 집 앞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지나다니는 이것만 가지고 강권해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해가지고 밥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할 것 같으니까 자기 집 지붕 위에 이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세워주고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애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러가지고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저는 그냥 백성들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엘리사의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 이 여인에게 꼭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물어보니까 이 집에 나이는 들었는데 지금 애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에게 네가 임신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늙은 할머니와 같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애를 갖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기도는 절대 잊혀진 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돌아보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의 집안은 오늘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면서 이 엘리가 하는 잘못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선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내년에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많은 저주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 저주를 적어 놓은 것은 내가 꼭 멸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또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엘리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또 막 이걸 전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번 했으면 그냥 끝났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건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허물이 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적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또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마치 한나의 삶과 같이 한나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점점 더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또 나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비교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가정은 한때 크게 쓰임받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나의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염려와 문제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되돌려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삶도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한나가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원이 합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와 주일학교가 생길 수 있게 하도록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태신자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 교회로